예루살렘 멸망의 오답노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. 수험생들이나 취준생들이 자주 쓰는 노트 가운데 오답노트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도 다 한 번씩 학창 시절에 이 오답노트를 써본 적이 있을 텐데요. 이 오답노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? 그것은 한번 틀린 문제를 또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노트라는 것을 만들죠.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성적을 지키고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. 오늘 본문도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참 그 낭패를 당했는지, 아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또 왕과 신하들은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참 아픔, 그런 이 처참함,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답노트와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. 유다 백성이 남긴 또 이 오답노트를 보면서 우리는 유다 백성과 같은 이런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는데요. 유다 백성이 남긴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? 유다 백성이 남긴 이 오답노트, 즉 실수는 회개를 말할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.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될 줄을 그들은 꿈에도 정말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13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 때문인데요. 13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들과 제사장의 죄악들 때문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이사야서라든지 또 이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결코 다른 나라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에 짓밟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. 게다가 이들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 달콤한 말,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어제 본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어제 우리가 볼 때에 그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담무스라는 신도 있었고, 그 다음에 곤충들도 있었고,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의 우상도 있었고, 또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,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야말로 엄청난 참 타락이죠.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이 우상들을 갖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건 거짓된 착각, 죄를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의 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붙들려갈 것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담대하여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.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
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었는데요.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,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메시지, 성공한다는 메시지만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이 유다가 멸망할 무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나 참 많은데요. 그런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요.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한국 교회도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의 전철을 되밟게 됩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문만 드나들면 영원한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형식적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.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한 번 구원은 참 이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전 인생을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도 포함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이 남긴 오답노트는 헛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.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. 앞에서 참 유다 백성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고 또 과신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, 두 번째로는 여기 보는 것처럼 헛된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. 바벨론의 그 공세 앞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눈꼬리가 짓무르도록 참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17절이 적고 있습니다. 사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또 그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. 도와달라고 애굽에게 SOS를 날렸죠.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애굽은 결코 도와주지 못했고 도와줄 수가 없었죠. 그 자체도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요.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. 그리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없는 자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또 바벨론에 망하고 있는 남유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사실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의지하고 또 그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이나 또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망하려고 하고 있는 남유다가 똑같죠.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누구를 위기의 순간에 의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세상 나라들이 결코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온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잘못된 기대를 접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
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되겠죠. 보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세상 나라들,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 눈이 아프도록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할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이 남긴 오답노트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.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.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이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는 유다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유다는 비록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제약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나라가 부분적이지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동일한 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들이 못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며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. 그래서 하나님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이 바벨론의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중단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유다 백성의 이런 참 실패 그리고 그를 통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답노트가 무엇입니까? 먼저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회개를 말할 줄 모르는 잘못을 지적할 줄 모르는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. 두 번째로는 참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참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. 영원한 심판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합시다.